복음의 시작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름의 자취가 점점 우리 마음속에 향기처럼 뿌려지는 이날,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소낙비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이시여 복음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시사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좋아하는 말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성경 구조를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잘라서 읽다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놓쳐버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인데도 마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부디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방인, 특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비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몸을 자르는 이런 엄청난 고문과 핍박 속에서 죽게 했습니다. 이런 참혹한 그 환난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린 이렇게 죽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에 대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 작은 책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따스한 주님의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이 마가복음은 오늘날 힘들고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위로와 힘으로, 능력으로, 치유의 음성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향기를 타고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고난, 핍박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마가는 강하고 아주 확신이 넘치는 심령으로 그의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 당시에 선포된 메시지나 역사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만큼 아주 중대한 사건을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 속에서 복음이라는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임하다. 하나님의 뭐가? 왕적인 통치가 임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단순히 선포된 메시지나 어떤 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통치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과 피해 칼 앞에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된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삶으로 지친 여러분, 인생의 염려와 질병과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시작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은 하면 해야지. 이 복음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가 선포하는 이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가가 그의 생각과 지식으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좋은 소식이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하기를, 새로운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돌아보고 가득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예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렇게 간증을 안 해? 간증거리 많을 텐데. 여러분, 예수를 전하기도 바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내 삶을 돌아보고 채우는 것. 여러분, 꽃밭 위에 꽃병들이 엎어져 있습니다. 이 꽃병들은 꽃과 자기 땅에 생겼다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은 꽃병 속에 꽃은 점점 시들어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죽은 꽃은 대지의 습기와 열 때문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썩기 시작했고, 꽃병 속은 악취로 진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꽃은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라며 썩은 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똑바로 세워진 꽃병을 옆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엎어져 있는 꽃병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세워져 있는 꽃병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똑바로 세워져 있는 꽃병이 있어야 다른 꽃병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삶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엎어진 꽃병이 아니라 똑바로 세워진 꽃병,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비춰질지어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썩어질 것을 품고서 이것이 내게 축복이다, 내게 진정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정 복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망가지고 병든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란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고 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사이가 좋아야 한다. 그럼 무엇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먼저 사랑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사이에 간자를 넣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정말 옳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나와서 사이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사이, 즉 연관이 좋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뭐가 연관? 그리고 이 연관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는 진정한 은혜와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이가 좋아질지어다. 할렐루야.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 부족함과 결핍이 찾아온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탕자의 결핍은 흉년이 찾아오고 물질이 떨어졌을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그의 결핍은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들에게서 근본적인 결핍이 떠나가는 순간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부족한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아멘. 아버지께 나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결핍이 끝나고 아멘. 끝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 삶에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마가에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우리가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염려하는 모든 인간의 사건과 역사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진정 중요합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마치 놀이공원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펑펑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고 살아가지만 인생 속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옛날 신화 중에 시지푸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지푸스가 하데스에게 벌을 받았는데 높은 바위산에는 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지푸스는 온 힘을 다해서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악마가 그 바위를 산 아래로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시지푸스는 다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계속 바위만 밀었습니다. 끙. 여러분, 저는 이 신화 속의 바위를 미는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일생 동안 이것이 나에게 정말 행복이다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 허탈감만 남습니다. 물질도 굴러떨어지고 명예도 굴러떨어지며 건강도 굴러떨어지다 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로를 찾는 자를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복음은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무의미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강건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은 구석구석 숨어있던 어둠을 다 흩어지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무의미와 분노, 원망, 절망, 시련의 해위, 고통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빛으로 물리쳐 주십니다. 오늘 물리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삶에 큰 만족과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받읍시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영이 역사합니다. 매 순간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파괴를 이루는 사단의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두 영 중에 어떤 곳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실제 하시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내 생명은 살아납니다. 내 생명은 살아납니다. 내 생명은 살아납니다. 인생 속의 축복의 열매는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사단에게 속하면 여러분의 삶은 황폐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새벽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파괴하는 사단을 물리칩시다. 아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되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우리 평생을 보혈로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씻어주세요. 생각을 씻어주세요. 삶을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근데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막 기쁨이 와요.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놀란 응답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이유도 그들이 이 복음을 글이 아니라 성경책에 써있는 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의 통로가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통로가. 아멘? 그럼 이 믿음의 통로가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자기 힘을 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도 안 해요. 오늘 자기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 오늘 아멘 합시다. 자기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바다에서 구조하는 사람들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호적호적 자기 힘을, 그래서 다 자기 힘을 뺄 때까지 기다린대요. 물에 빠진 사람의 손을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칠 때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구하라 하다가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을 다 쓰고 완전히 포기할 때 구조대원은 이 사람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내 힘과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 힘과 능력, 내 방법을 오늘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듭시다. 아멘. 그럴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시험과 고난의 파도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오늘 믿음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막힌 분이 많아요. 열려야 돼요.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가 열리면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이죠? 내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오시사 구원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를 의지하는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는요, 2015년 오늘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우리를 향하여 복음이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시작이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상처받고 병들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간격이 벌어진 우리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뒤집혀진 꽃병이 연약한 여러분, 뒤집혀진 꽃병같이 연약한 여러분, 오늘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과 영적 사이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